7월 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의 열매를, 그 바른 교훈에 진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바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다, 가르치고 또한 선포하라는 이야기죠. 2장 2절부터 보면은요,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그들을 권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장 2절을 보면은요, 늙은 남자에게, 또한 2장 3절은 늙은 여자에게, 그리고 2장 4절 젊은 여자들, 그리고 2장 6절 젊은 남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와 경건과 신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의 온전한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신중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늙은 남자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젊은 여자들에게도, 그리고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신중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가볍지 않고 조심스럽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늙은 남자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는 힘을 갖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늙은 여자들은요, 특별히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모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요. 또한 술이나 어떤 쾌락의 종이 돼서는 안 되지만 모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모함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모함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데 사실 강력한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늙은 여자는 모함하지 말고요. 또한 특별히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장 4절을 보면 젊은 여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해야 되냐면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것, 가족들을 사랑할 것, 또한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젊은 여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요구하는 건 이는이라고 접속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요,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를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너나 잘해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냐? 너의 삶이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삶 때문에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내는 삶이 돼야 돼요. 6절부터 보면은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라고 말하면서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레데 섬에 남겨진 디도는 젊은 남자였을 거예요. 이 젊은 남자인 디도가 젊은 남자를 가리킬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 단지 말로만 입술로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가르침은 삶으로의 가르침이죠.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디도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선한 일에 본을 보여서 그들이 신중함으로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단정함으로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살아가도록 그들을 권면하라 라고 말하죠. 또 이는이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무엇 때문이죠?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거나 모욕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단지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2절부터 8절은요.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어떤 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지 말하고 있다면 9절은요.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지 말하고 있어요.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게 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상사, 우리의 상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상전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동기가 돼야 되고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참된 신실성의 삶을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종들이 살아가야 되냐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훈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어두운 죄악 가운데 갇혀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우리의 상사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11절부터 보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고 신중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양육함을 받고 경건함과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은혜가 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셨을까요?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바른 교훈,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15절이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 바른 교훈을 말하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단지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말하라고 말합니다. 권면하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책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는 책망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런 결과 누구든지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건요. 누군가가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를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을 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